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입니다. 성탄의 복이 여러분과 또 가정과 온 세계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절은 국적과 종교를 불문하고 전 세계가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절 입구에도요, 성탄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쫙 걸려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이렇게 보통 몇 주 하나요? 좀 가까운 필리핀 같은 데는 10월 달부터 벌써 막 캐롤이 울리고 현수막이 불고 10월, 12월 한 달은 거의 일할 수 없는, 그래서 뭐 휴가다 그래서 그렇게 축하하는 그런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작년에도 제가 설명한 것 같은데.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 말하는, 메스는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 메리를 붙이면 즐겁게 기쁨으로 예배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어디 놀러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더 크게 붙여 있어. 오늘 옆에 분들하고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세요. 네, 그래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 노엘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잖아요. 노엘. 그것도 역시 프랑스어로 성탄절이라는 뜻이에요.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날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이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 그렇게 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요? 아니, 좋은 건 다 좋은 건데 선물을 받으면 어떤 행동을 하잖아요. 풀어보잖아요. 무슨 선물인가 풀어보고 고맙다고 인사하고 기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선물을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8년 전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셨는데 그때 제일 먼저 축하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잖아요. 동방박사들이 유향과 황금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성탄절은 우리가 선물 받는 날이 아니에요. 누가 선물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선물을 받는 날이요. 다 준비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날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고 최고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보내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요. 구원.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과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불러요? 구원과 연관해서 누구라고 불러요? 구세주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평가하기가 쉬운데 두 가지 분류로 평가하잖아요. 야,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 신앙생활 왜 저래?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인가? 이게 매우 우리에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꼭 맞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예. 아무리 뭐 다른 거 다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나와서 저녁 늦게까지 물론 열심히 해야 돼, 여러분 모두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맞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잖아요. 이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좀 짚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이게 등이 가려울 때가 있잖아요. 등이 가려울 때.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나를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른쪽이 가려워요. 근데 자꾸 왼쪽을 긁어주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소용없어요. 오른쪽이 가려면 오른쪽을 긁어줘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의 뜻을 잘 알아서 섬길 때 그게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갑질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권세가 높은 사람이 갑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갑질하고, 어떤 사람은 인기를 가진 사람이 갑질을 해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회 규범에 어긋나면 국민들의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과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위는 다 헛수고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하면서 내 믿음이 어디에 와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얼마나 맞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왜 보내셨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험을 치렀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험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수능 시험에 해당한다고 할까? 수능 시험 중에서도 주관식 문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어보신 것은 무슨 인기 관리를 위해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대통령도요, 막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는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조사하잖아요. 막 지지도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건 대통령에 대한 관심, 백성들에 대한 지지를 알기 위해서 그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알아본 것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의 도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 사람들이 말하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그러잖아요.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아주 인기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같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랬어요. 엘리야. 능력의 종이잖아요. 막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는 이런 능력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그와 똑같은 일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애국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고 부자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설교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그랬지만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도요, 예수님을 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의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 예수님을. 병 나면 고침받기. 물론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침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존경받는 선생으로, 또 시보한 사상가로,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랑의 실천자로, 종교의 창시자로,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기적을 행하는 자로, 혁명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말한 그 모든 것을 예수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핵심적인 것은 뭐냐? 그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부분적으로만 알고 껍질로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는 그 대답에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어요. 야, 그 대답에 예수님은 만족하셨어요. 100점 만점에 몇 점이요? 100점을 줬어요. 만족하셨다. 예수님이 원하시던 답이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바른 신앙 고백에 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신앙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것은 놀라운 신비와 비밀이에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공식 이름이에요. 공식 명칭이라.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식, 예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고, 진정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성경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물론 다른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인도할 수 있어요. 병든 자에게 또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의 복잡한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구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이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신문을 보고 TV를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어떤 때는, 요즘 같은 때는 참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거.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은 정말 좋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근데 왜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악한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밝은 태양도요, 태양빛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잖아요. 예? 나무로 가려 있어도, 산이 높아도 다 모든 사람 빛을 비추잖아요.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태양도요, 어때요? 산으로 넘어가면, 있잖아요? 우리가 서산으로 진다. 산으로 넘어가면 세상이 어두워지잖아요. 태양이 없어서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둥근 지구가 한 바퀴 돌기 때문에 산 속에 넘어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도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세상인데, 악한 사탄이 가리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고, 거짓 때문에 이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뭘 봐야 돼요? 악한 사람들, 무지무지하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배후에 있는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영적 눈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법을 엄격하게 해도요.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벌칙금도 강화하고 벌도 엄격하게 강화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그걸 통과하는 날 그 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이 있어. 법을 아무리 강화시켜도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이 어둠을 물리치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준 저주를 물리쳤고, 죽음도 물리쳤습니다. 거짓도 물리쳤습니다. 질병도 물리쳤습니다. 귀신 자체를 물리치셨어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인생의 해답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님에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기록할 때 보면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 안에라고 하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베트남을 갑니다. 베트남을 가는데 제가 어디에 있어야 베트남을 갈 수 있어요? 비행기 안에 있어야 돼요. 비행기 밖에 있으면 살 수가 없어요. 비행기 안에 있어요. 아무리 급해도 발을 동동 구르고 거기서 뛰어갈 수도 없고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 기장에게 맡기고 비행기에게 나를 맡기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나를 목적지에 데려다 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 내 방법대로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머리를 짜내고 그러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고통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아무리 큰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신앙생활은요 화려한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이에요. 모쪼록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느냐? 바로 믿기 위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유 목사님이 오늘 새가족 교육을 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진짜 새가족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한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알고 믿었다고 하는 데 있어요. 여러분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은 바로 알고 믿는 데 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알아야 믿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보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맹목적.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 뜨거워요. 그런데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해.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이단들이 이단. 이단은 사실 우리의 열심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된 길을 가지 못한다. 왜?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여러분의 뭐예요? 여러분의 무엇에 관심이 있으셔요? 믿음에 관심이 있지. 여기만 얘기해? 여기 안 되는 뭐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너무 기초적인 얘기를 하니까 대답도 안 하잖아.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성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의 직분도 돈도 지식도 권세도 명예도 인기도 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셔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총동원주의를 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분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뜻이 뭐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관심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다. 구원받는 것이 유일한 길이고 온전한 길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다. 하나님의 절대 관심,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무슨 종교적인 사람이라든가 애국자라든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참 우리 시대가 이 도덕적인 것이 너무 타락돼 가지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는 것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요, 안 해요? 물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많이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건강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자, 다른 것은 다 인간의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을 자꾸 뒤로 미뤄요. 후순위에 놓는다. 후순위에 놔.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돼야 되잖아. 예배가 먼저 돼야 되고 기도가 먼저 돼야 되고 전도가 먼저 돼야 되고. 세상 일을 하다가 남은 때 하는 일로 생각한다. 어떻게 안 나오셨습니까? 바빠서요. 뭘로 바쁘신데요?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세상 일로 바쁘고 남으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또 구원을 얻으면 영생을 누리게 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으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신령한 세계가 보여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큰 축복이 임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누리는 거예요.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예요? 누려야 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쪽 동네 얘기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려야 돼. 당연히 누려야 돼. 여러분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의 것을 여러분이 누릴 특권이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나오는 방송을 제가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여성 출연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설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이설주보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설주를 어떻게 눈에 들었는지 그가 부인이 된 거잖아요. 김정은의 부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동창이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노래를 한 사람이지만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돼서 그런 거예요? 최고 지도자의 부인이 됐기 때문에 최고 지도자의 권세를 그가 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비유해서 대단히 미안한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뭘 받았는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해서 얻은 것이 뭐냐? 그 첫째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 받아야지. 딴 사람들에게 칭찬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아서, 칭찬받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정받는다, 신임받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청와대 사람들을 보세요. 아무리 욕먹어도요,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으니까 끄떡없어요. 막 욕하고 그래도 끄떡없어요. 왜 그래? 대통령이 인정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와가지고 이렇게 욕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끄떡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는 복을 받았어요.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곳이에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곳이요. 교회를 세우는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위임받았다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엄청난 분들이에요. 이 세상 어떤 공동체에서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그런 특권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았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실패할 수도 있고 승리할 수도 있고 그래요? 예? 여러분에게는 승리만 있어요. 예, 그랬잖아요. 후반에 18절 후반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이 아무리 활개를 치고 쫓아다니며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유혹하고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제가 그래서 그거를 늘 그런 비유로 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무엇과 같으냐? 축구에서 승리한 게임을 재방송하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네, 승리한 게임 재방송 보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저는 절대로 직접 중계하는 것은 잘 안 봐요. 직접 중계하는 걸 보려면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차냐? 차라리 내가 차는 게 낫겠다. 뭐 이래가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제발 1대 0으로 이겼어. 그걸 보면 얼마나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1대 0으로 이긴 게 확실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삶이 그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겨주신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셨다. 그리고 네 번째는 더 어마어마해.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이미 받았어요. 막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수능시험 보듯이 그렇게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방에 들어오는데 허락받고 들어와요? 아니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와요. 왜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손님과 주인은요, 차이가 있어요. 손님이 그렇게 들어왔다 큰일 나죠. 여러분은 누구요?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황금 열쇠를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이 복을 여러분도 받았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한 일만 남았어? 누리는 일만 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엄청난 것을 받았음에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사탄의 위협 앞에 벌벌 떨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어요? 사업이 힘들다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되었다고, 시험에 떨어졌다고 낙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심해 봐야 돼.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다고 한숨 짓고 고통 속에 살아간다고 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가 제일 좋아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해요. 사탄을 좋게 하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랑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삽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빼앗아가는 원수가 있어요. 이것이 간교한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권세로 호되게 야단쳐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려야 된다. 우리 찬송가에 대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그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누리기만 하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반석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말 속에는 뭐예요? 뭐가 담겨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의를 지켰잖아요. 이것이 그냥 행사로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 것이 일이에요? 아니에요? 예? 숨을 쉬는 것이 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일로 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중환자실에 가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숨 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숨 쉬는 것을 일로 생각하지 않아요. 숨 쉬는 것 자체가 곧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것과 같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으로 알고 전력해야 돼.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뭐 서로 여러분끼리 교제하라고 세웠어요? 아니면 노래하라고? 그래서 세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해. 그러나 원래 목적은 뭐예요?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 죽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 그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는 일은 없어요. 그것이 우선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부흥시킨다, 성장시킨다, 자칫하면 이기적인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기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유대인은 표적, 능력의 표정을 구하고 헬라인은 철학을 바탕으로 한 지혜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뭘 자랑해야 돼?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복음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도표로 그린다고 한다면 생명과 복음이 같은 위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높고 낮음이 아니라 생명 곧 복음이에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이 살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은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돼야 되고 우리가 바로 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어떤 재능과 어떤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전도를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까?
왜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새방망이와 같은 곳이 교회예요. 예, 세상에 보면 악한 사탄이 엄청나게 역사하잖아요. 우리는 쇠방망이를 들고 가서 그런 악한 사탄을 때려 부숴야 돼.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죠. 복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잖아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는 쇠방망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하게 하는 모든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구원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교회가 산 교회요,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렇게 통계로 하면 10대 교회 안에, 지금은 잘 제가 찾아보질 않아서 모르겠는데 10대 교회 안에요, 우리나라에만 몇 개 교회가 있었어요. 전에 보면.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사회를 위해서 큰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서로 모여서 이익고 다툼으로 싸우고 갈라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거기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처럼 작게 모인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이요, 교회 사명입니다. 이것은 남을 살리고 내가 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목사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가 가르쳤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곧 뭐와 같다 그래서 숨 쉬는 것과 같아요. 숨 쉬는 것. 우리 총동원 주의를 정했으니까 몇 사람씩 정합시다.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러기 전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런 총동원주의를 지키는 것은 훈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안 되기 때문에 훈련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요. 직장에서 승진하고 또 재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이 풍성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평안과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는 수단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안다고 한다면 전도하는 것이 짐이 아니고 기쁘고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자,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가 뭐예요? 다 같이 해야 돼. 다 같이. 그 쉬운 거를 뭘 물어봅니까? 그러면 안 되고. 첫째가 뭐예요? 이쪽은 다 알 때까지 물어보세요. 첫째가 뭐예요? 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 두 번째가? 네, 예수님을 바로 믿는 거. 세 번째가? 예수님을 누리는 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해주셨어요. 그걸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정말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걸 자녀가 누릴 줄을 몰라. 그러면 부모가 얼마나 섭섭해. 누려야 돼. 4번째가 뭐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해봤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증거하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세상의 분위기에 들떠서 세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를 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는 거는 괜찮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아. 그러나 놀러 다닌다고 한다면, 춤추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의미가 없어요.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서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그들에게도 최고의 선물이 되도록 전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